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와 아는 문지기가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시내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린 다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진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거짓일 때가 많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선동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선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 사기꾼들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검찰청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검찰의 권위를 의지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폰에 아주 진짜인지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폰에 이미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거 어디 조사해 보라고 이렇게 치면 핸드폰으로 조사하면 거기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의심만 해결해 주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거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의 인상과 말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아 보여요. 얼마 전에도 그 전청조라고 하는 사기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겨진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좋은 아파트 살고 경호원 따라다니고 무언가 말 잘하고 사실을 안다고 믿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을 안다고 믿는 순간 이제 거짓을 믿고 따라가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을 따라 살지 사실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자주 느낀 점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거짓을 따라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믿었어요. 그런데 대중 앞에서는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전까지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성을 둘러쌀 때까지, 싸기 전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믿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보면 저 거짓 선지자 죽여야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실은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데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 번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언어 유희가 언어 유희 안에 진리를 담아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예레미야에서 1장에 나오는 경우도 우리말에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원어 발음이 지켜본다라는 뜻이에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시겠다라고 예언을 주신다든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을 통해서 북방에서 무리가 내려와 유다를 공격한다는 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같은 경우도 왕이 말씀 두루마리를 불에 사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사르시겠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그 애국 군대가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가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문 안에 그런 단어를 통해서 어떤 그 예언의 형식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단어 속에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 갈대아인의 군대가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게 어제 본문 상황이죠. 잠깐 성에 대한 포위가 풀렸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32장에 보면 그 시드기야 10년에 아나도 땅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한 해 전쯤에 구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이 베냐민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의 문에 도착했는데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거짓이다입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들을 생각 없고 그저 자기의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우리는 애굽 성향인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악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레미야가 거짓이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거짓이다라고 외친 이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안에 있는 그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던져서 가두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웅덩이겠죠. 던져 넣은 거예요. 혹은 물이 조금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어디까지 차 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죽지 않을 정도면 목까지 차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곳에 던져놓고 덮어 씌운 겁니다. 뚜껑을.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거짓이다를 믿는 이리야와 거짓이다를 믿는 관리들에 의해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겁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진실한 사람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빼왔습니다. 시드기야가 보기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진실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비밀스럽게 따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진실을 항상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실제로 침공함으로써 그 예언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한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을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키워드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가 거짓이다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거짓을 진실로 믿었기에 진실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진실을 선포하고도 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악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거짓은 항상 힘이 세요. 거짓은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립니다. 거짓은 사람을 선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그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미움을 자극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거짓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분노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진실이 드러나도 거짓이 뻔뻔하게 자기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또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 원래 9월 달이 되면 통합고등 그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다 뭐 하나에 시작됐으니까요. 9월에 이제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 측 교단이 아직 총회 장소를 못 구했어요. 왜 그러냐면 총회장이 그 권사님과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총회장을 사임하고 오면 총회 장소를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와야 되고 하면 몇억 가까이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지 않거든요.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총회장이 계속해서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를 폭로한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다고 얘기했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진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총회를 거부한다든지 그 총회장이 있는 한 뭐 그 총회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다든지 성도들이 자존심도 있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불법적으로 그 교회 목회를 할 수는 없으니 불법적으로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기고 그리고 그 목사의 은퇴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교단 쪽에서 이렇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실이 드러나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너희가 진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항상 힘이 세고 이미 속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따라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진실인지 우리는 깊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에는 거기에는 큰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선택보다는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선택을 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어떤 진실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혹은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의 기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가 가장 더운 날이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어제가 또 가장 더운 날이었다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어떤 환경 문제 자체와 연결된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의 기후가 우리 인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기후가 계속 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온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이 지구의 건강을 다 감당하고 있는 위임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